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그 사실만 고백할 수 있으면 아마 말씀 내용들은 다 이해하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의 결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몇 주간 더 할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주일 설교 때보다 수요일날 좀 자유롭게 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생각이 되어서 그것은 8월 달부터 수요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늘부터 2주간 동안 우리 자녀와 가정들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일간인데요. 함께 기도하려고 하고 그 기도의 시간에 십계명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10개니까 10일 동안 하루에 한 개의 계명씩 나누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십계명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전체적인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려고 합니다. 사실은 십계명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설명하고 설명 듣고 할 게 별로 없는 것이 십계명 말씀입니다. 그냥 읽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 말씀이 넌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니까 그냥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것도 없고 되게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그러면 끝나는 문제가 사실 십계명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계명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리고 이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울타리 안에 태어나서요. 평생을 교회 울타리 안에서 살았습니다. 사택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십계명 말씀 가운데도 특별히 몇 개의 계명은 아주 그냥 분명하게 그 아버님의 가르침 속에서 자랐는데 주로 그런 거죠.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신 분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는 부분에서는 예외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이어도 토요일날 주일로 넘어가는 12시가 딱 되면 바로 그냥 공부하는 걸 접고 자든지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고 주일날도 그 다음이 시험 보는 날이어도 저녁 12시가 되기 전에는 하체 책상에 앉을 수 없이 왜 그런지 설명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 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묵상하는 날이고 너 개인을 위해서 사는 건 나머지 날들을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안 된다. 하지 마라. 하는 거였고 주일날 혹시라도 돈을 쓸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웬만한 거리는 걸어가라. 그러니까 심지어는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멀리서 오시면서 토큰을 사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그 다음 주일날 오실 토큰을 교회에서 나눠 드렸어요. 사지 말고 그건 뭔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쨌든 엄격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런 그 엄격한 가르침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좋은 영향을 끼쳐서 그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자리에 서게끔 한 유익이 있었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하게 그 말씀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순종하고 나서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도 우리가 잘 자라는 한 방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요즘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게도 잘 안 되고 그렇게 얘기해도 잘 듣는 자녀들이 참 희귀한 세상을 저희가 살아서
그래서 가능하면 자녀들에게 잘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주고 설득하고 그 말씀이 주는 은혜들 그리고 이유들을 알려주는 것들이 또 필요하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십계명 말씀은 성경 가운데 2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이미 한 번 십계명 말씀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오늘 신명기 5장에 오면 다시 한번 이 십계명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다 불러놓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신명기 5장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출애굽기 20장에서 신명기 5장까지는 거의 40여 년 정도 39년 정도 쯤의 시간이 흐른 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말씀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삼으시는 과정 속에 언약의 증거로 증거 돌판을 주시면서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 말씀을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한 말씀으로 그리고 물론 그 십계명 말씀에 연결되어져서 율법 말씀, 율례와 규례들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보면 그 성막을 완공하고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인도하여 가나안까지 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하시는 것이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잊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다.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한 기억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 앞에 실패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왔고 가나안 앞에 광야에 서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그들 가운데 10명은 두려워하면서 그 땅이 좋은 땅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든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온 백성들도 그 말 앞에 두려워하고 분노하면서 심지어 반대의 의견을 내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뿐 아니라 모세까지 죽이고자 혈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따로 부르셔서 모세야, 쟤네들은 더 이상 내가 내 백성으로 삼을 수 없다. 너로 다시 큰 나라 하나를 세울 것인즉 네가 나의 백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목숨을 걸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멸하셨다고 하는 조롱을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죽이시지 않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40년간 이 광야를 유리하면서 그 가운데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 40년 지치고 힘겨운 길, 물론 얼마나 지치고 힘겹겠어요. 자기 집도 없고 광야 땡볕 아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가자 그러면 가고 말자 그러면 말고 선대에서 아무것도 할 것 없이 그대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는 삶을 살았으니 힘겨웠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하면 내가 살 수 있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셨고 생수를 먹이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으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고 언약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한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의 보호자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너희 먹고 마시고 입고 살고 싸우고 행동하는 모든 가운데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늘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스라엘과 하여금 40년 동안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도 그와 같은 고백입니다. 그 40년을 다 돌아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 유언과 같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 앞에 실패했던 우리의 실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간략하게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5장에 그들 앞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 그것이 바로 이러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 언약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고 얘기해요. 31절 5장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것들이 이것을 행하게 하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제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해. 나는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터인데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너에게 명령하신 이 언약을 지켜 행해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서 오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십계명 말씀을 가르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저희가 십계명 말씀 혹은 이 신명기 말씀을 배우면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언제 세우셨냐면 40여 년 전에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장년들, 성인들과 함께 이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아주 생소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역사 가운데 있던 많은 나라들이 행하던 형식과 방법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체결하셨어요. 하나님 방법을 모르셔서가 아니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거였냐면 큰 강대국이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너희가 1년에 얼마씩 나에게 조공을 바치면 너희를 내 신하 나라로 인정해 줄게. 그래서 나는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돼. 그러면서 언약을 합니다. 그 대신에 너희가 지킬 것은 이것저것이다. 1년에 얼마 조공을 바치고 우리가 싸우려고 할 때 너희는 내 편이 되고 그리고 뭐 할 땐 뭐 하고 그러면 내가 너 전쟁이 일어나면 너의 보호자가 되고 너희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너희에게 도움을 주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지켜주마. 이런 언약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세웠던 언약이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 쉬웠어요. 이 얘기가 뭘 하는 얘기인지. 우리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다는 게 뭔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게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들과 하나님과 언약했던 20세 이상의 장년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세 사람 남았어요. 지금 모세는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거고, 두 사람 여호사와 갈렙 외에는 모두 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했던 사람들 가운데. 나머지는 어렸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들에게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40년 전에 우리와 언약하신 이 언약은 우리의 조상 이미 죽어 하나님 나라에 간 그들과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아니라 오늘 너희와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너희와 오늘 이 시간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그때만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때 살아계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새롭게 언약하시고 새롭게 약속하시고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신명기 5장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지금 2016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살아 역사하셔서 그들과 언약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참 좋죠. 성경 말씀에 참 좋은 말씀도 많고 은혜가 되는 것, 그리고 즐겁고 재미있는 것도 많이. 그러나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좋은 도덕의 교훈, 재밌는 이야기, 그냥 들을 만한 잠언 정도쯤이 될지언정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성경은 누차 얘기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 참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속에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하고 끝내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과 언약,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의 주인으로 그들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이신 것처럼 오늘 나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사 가운데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저희 가운데 언약하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희 자녀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고백만 확실하다면 그 다음은 우리가 그래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는 고백만 우리 속에 확신하다면 그 하나님이 이때 하셨던 말씀이 이때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 오늘 나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으로 선포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혹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실패하고 낙심할 때라도 다시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하셨다가 다시 신명기 5장 가나안을 앞두고 다시 이스라엘과 언약하시는 이 과정 속에 오늘 살아있는 너희와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계신 것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곁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못 경험할 수 있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게 맞습니까? 그런 의심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왜 그 장년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눈이 돌려지고 또 다른 욕심이 그들을 넘어뜨리거나 또 다른 불안과 또 다른 걱정이 그들을 덮쳤기에 그들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약속을 거두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혹은 그 약속을 놓쳐버리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하셨던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4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가 아니죠. 40년 내도록 동행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로 하여금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이 언약을 다시 체결하고 그 언약의 주인으로 너희 하나님으로 함께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게 하신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그것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지치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가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앞날이 밝히 보이지 않고 또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 같지 않아 갈급할 때도 많고 우리 눈앞에 닥쳐진 문제들이 너무 커 보여서 도저히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으로 불안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차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 그때에도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으로 너희와 동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담대히 그 고백을 드리지 못하는 그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십계명 말씀, 이 말씀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십계명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불러서 그것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너희가 대충 읽어보고 끝내라가 아니고 이것을 돌판에 새겨 너희 앞에 두고 듣고 가르쳐 지켜 행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아주 단순합니다. 뭐뭇을 해라, 뭐뭇 하지 마라, 그런 단순한 명령으로 되어 있고 10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하나님께서 꼭 의도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 십계명 명령 가운데 8가지는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2가지는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공경하라 하신 말씀 2가지밖에 없고 대부분은 하지 말라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 그 가운데 서서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편안한 존재들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다 해라는 것이었다면 좀 달랐을 수 있겠지만 우리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거스러 사는 사람입니다. 물론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은 그렇지 않았겠죠.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내 욕심이 나의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나 그것이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게 좋은 줄 알고 선한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두신 지식과 혹은 양심 혹은 도덕,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만약에 이 형상이 없다면 우리는 동물들과 같을 거예요. 동물들은 도덕이나 윤리나 선함이나 지혜로움,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을 만한 것들 수준에서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의미에서의 것들은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록 죄로 오염은 됐으나 그것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옳다, 좋다, 그것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형상에 오염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끊어졌기에 그것을 본성적으로 지켜내는 것이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십계명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거치는 것이 됩니다. 좋기는 좋죠. 그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참 쉽지 않습니다.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의 본성을 거스러서라도 하나님이 처음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은 아주 단순한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가지로 되어 있지만 이 10가지 명령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10가지지 그것 좀 어려우면 2가지로 요약해 줄게. 하나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거에 별반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혹은 하나님을 다른 우상으로 섬기는 우를 범하지 않을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아서 그 하나님이 내 앞에 내 삶의 주인이신 줄 알아서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그건 어렵지도 않고 힘겹지도 않아요. 단순합니다. 그 사실을 너희가 믿고 그 사실을 고백하며 살기만 하면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 되게 어렵죠. 그러나 그 명령을 우리가 그대로 생각해 보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 그 사랑은 되돌아옵니다. 보통은 사랑이 우리가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했는데 매번 배반만 당하는 인생은 없어요. 거의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해 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참아줄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혹 오해하더라도 우리가 기다려줄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준 사랑은 누군가가 내게 또 사랑으로 되돌려줍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고 누군가로부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요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2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는 것.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본성을 거스를지라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과 똑같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조금만 우리 안에 선함과 올바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그 언약 앞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하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시내산까지 불러내셨습니다. 시내산에 불러내셔서 이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을 광야로 끌어내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애굽을 치시고 바로를 치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서 이 시내산까지 옮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냥 보통 사람 아무나 부르셔가지고 야 내가 너하고 10가지 약속만 하자. 너 이거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널 보호해주고 너의 하나님이 될게. 만약에 이거 안 지키면 뭐 국물도 없다. 그러신 게 아니라고요. 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아니면 태어난 사람 누군가를 불러놓고 야 너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너의 하나님이 안 될 거야. 너 명령을 지켜 행해라.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뭐 그래도 감사하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건져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때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이미 지옥에 가야 할 죄인인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놓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고 이 시내산까지 옮겨 놓으신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말씀을 언약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미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구원도 경험하게 하셨죠. 이 시내산 오는 1년여 기간 동안에 그들이 광야에서 생수를 먹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보호하시는 경험도 했고 그 광야에 물 하나도 없는 곳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경험,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어 30만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을 생수로 허락하신 것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을 것을 일용할 것을 먹게 하시는 경험도 하셨어요. 비록 그들이 불평해서 얻었지만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도 보내셔가지고 그냥 물리도록 냄새가 질리도록 그래서 더 이상 못 먹겠다 그럴 정도까지 하나님이 고기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은혜를 부으실 만큼 다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태 동안 받은 그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그것 이 약속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 야,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넌 내 사랑하는 딸이야. 그렇게 우리를 인자한 음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내 복을 누리며 살려거든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이 말들을 지켜 행하면서 살자. 되게 어려우면 불평이라도 할 수 있지만 어렵지도 않잖아요.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으니 그 하나님 사랑하라는데 그게 뭐 별로 어려울 게 있습니까?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내 몸 가치에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거 뭐 되게 불평할 만한 반박할 만한 것이 없는 너희가 그것만 하면 널 구원한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 삶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신명기 말씀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네가 먹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가 가는 밭이 복을 받고 포도원이 복을 받고 네가 사는 삶이 복을 받을 거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싸움을 나가면 그 싸움에 하나님 먼저 싸우셔서 그 적국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너희 깃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너희가 지켜 행하기만 하면 이게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구원하신 백성이니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거라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걸 경험했으니 맞아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만 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고백만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날 구원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고백만 놓치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받아내고 싶으신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다 허락하셨어요. 심지어 이 두 가지도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일서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형제 사랑하라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다 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점점 더 복잡해지네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형제를 미워하겠느냐고 말하는 겁니다. 형제 뒤통수 쳐서, 형제는 이웃이에요. 이웃의 뒤통수를 쳐서 내 배를 불리려고 하는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럴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것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계명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명령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십계명을 너희가 보는 순간, 보는 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너희가 경험해라.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 내게 부으시는 복이 너무도 크고 놀랍다. 그 사실을 너희가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혹 가나안 들어가서 사는 그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알아. 그 하나님을 의지해 살았더니 이 삶이 너무도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고 하는 고백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이 십계명 말씀을 주시면서 혹 그래도 너희가 그것을 어기게 되거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라. 속죄제와 속건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려 너희의 죄를 용서함 받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알려주세요. 한번 죄를 범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사실을 고백하지 못한 채로 살았어요. 그래도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또다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신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갔던 탕자가 그 재산 다 탕진하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 때 아무 말 안 하시고 그를 품어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 뺨에 키스를 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봐라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기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저희들이 참 무거워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너희의 복의 근원이 되어 주마. 아니 먼저 너희를 내 자녀 삼았으니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연약한 것들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은 치워주시고 저희를 든든히 세우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